주기도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서 땅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이시죠. 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인간을 깊이 경험하시면서 인간을 아시고 인간의 어떤 간구, 부족함, 필요를 주님은 또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주님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하신 분이 없기에 주님이 기도에 대해 최고의 권위자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 최고의 권위자인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심에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기도를 돌아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가 뭔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이 과정을 우리가 잘 걸어가면서 우리 기도 생활이 주의 뜻 안에 복되게 세워지는 우리 큰나무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지난주의 기도에 대한 잠깐 나누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이 기도에 있어서 처음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는 너의 기도의 시선을 하늘로 향해라. 너의 기도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우리 자신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나 자신, 내 자신의 문제, 하나님께 향하기보다 그쪽으로 먼저 더 마음이, 자세가 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이 문제 어떡하지? 기도하면서도 나 자신. 그런데 주님은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라. 하늘을 향해라. 왜 하늘을 향하라 하는가? 거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인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 아버지를 향하고 그 아버지를 부르며 너희의 기도의 자세로 그렇게 시작하라. 그렇게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뒤에서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면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빠고 내가 엄마니까. 그렇죠? 근데 그 소리가 내 자녀의 소리와 같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또 뭐가 가요? 눈이 갑니다. 눈이 가요. 근데 눈이 가는데 확인해 보니까 내 자녀가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왜 아빠를 나를 부르지? 제가 왜 엄마 나를 부르지? 그 다음에는 마음까지 열어놓고 왜 그래? 하고 다가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너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자세로 너희가 기도로 나아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주신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나의 기도, 그 나의 기도에 주님은 주님의 중보를 더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주님이 굳이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라 하심은, 나의 기도에 언제나 주님은 당신의 중보의 기도를 합하여 아버지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첫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와 부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간구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를 가장 첫 번째 기도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 좀
안타까움, 죄송함 이런 마음이 들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저 기도의 내용처럼 지금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고 있는가?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라고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오히려 땅에 떨어졌더라. 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도록 만든 장본인들. 그 장본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에스겔 선지자가 있던 그 시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즉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거룩한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다시 회복하여 거룩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날 동일하게 느끼며 예수님이 왜 이걸 먼저 기도하라 하였는가? 근데 나는 이 기도를 못하고 있었구나. 이 점을 깨닫고 느끼면서 죄송한 거예요. 주님, 주의 이름이 이 땅에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내가 먼저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 기도에 합당한 또한 나의 삶을 위하여 전진하는 그 자세를 내가 먼저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죄송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이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먼저 이 기도를 하라 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내용과 연결된 게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10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 이 점을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고 싶어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최고 전문가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와 또 그 뒤에 이어지는 10절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앞에 주님이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주님, 이 문제,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나와 내 가족과 내 문제, 오히려 더 많은 부분, 앞서 있고 더 대부분의 문제가 그 기도만 달라고 구하고 있는 우리 기도의 자세.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위한 또 관계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뒤에 있다니까요. 그게 뒤에 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왜 주님은 먼저 이것들을 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6장, 마태복음 6장 뒷부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거 다 있어야 될 줄 이미 알고 있고 예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이 말씀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도 먼저 뭘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래요. 그것을 너희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바라보고 먼저 행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다른 이 모든 부분, 너희의 문제의 부분은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고 그걸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10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예수님이 또 먼저 이 부분의 기도를 앞세우고 계세요. 이 기도를 하고 계세요. 자, 거기서 제일 앞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라는 뭘까요? 나라. 이 나라, 이것은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162회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실레이아. 근데 이 단어는 그냥 나라, 네이션, 이 나라를 가리킨 게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 킹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특별히 하나님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실레이아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너는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알아야 우리가 그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의미가 뭘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의 첫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그거는 당신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면 이 기도를 너희가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즈음에 사도 세례 요한이 나타났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처음에 했던 말이 뭔지 기억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초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임하였느니라, 이 말을 했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1장 15절에 이렇게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 왕국, 그 물리적인 그 왕국이 임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왕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그 나라를 펼치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이걸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막 쫓아냅니다. 마귀에게 속한 귀신들을 막 마을에 가서 쫓아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귀신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까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어떻게 그 나라가 쓰겠느냐.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하였고 내가 그 메시아다, 이거를 주님이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당신의 통치하심이 여기 우리 집에, 여기 이 나라에, 여기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거를 첫 번째로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 이 땅에 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자체가, 그 존재가 물리적인 그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20장에 이루어져요. 심판이 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 망가진 이 자연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자연을 바꾸세요, 만물을. 그리고 나서 행하시는 게 이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물리적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이, 물리적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천국이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통치하신다. 물리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뒤에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와 왕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 앞에 경배하는 장면. 그 다음에 마지막 22장 20절에 우리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요. 마라나타. 그것을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주의 오심의 재림의 때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위하여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너희가 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를 먼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 말씀 안에서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내가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겠구나.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나는 아니요? 이건 아니잖아요. 먼저 내 안에 내가 주인 삼고 있었고 내가 왕이었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먼저 내 안에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되겠더라고요. 이 기도를 먼저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곧 가까이 올 것이기에 깨어있게 되겠더라고요. 내 영혼이 깨어있게 되고 동시에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는 자세가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셨을까? 그 기도를 실제 실천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 부분이 내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주님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먼저 하지 못했지만 이 기도를 먼저 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주님 그 속에서 나를 온전히 이루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주의 나라, 그 다음에가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씀을 했죠.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지금 또한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뜻은 뭘까? 뜻은 뭘까? 뜻이요, 이런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델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이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계획과 그 작정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것이, 그 뜻이 하늘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그런데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은 뭐예요? 땅에서는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한 그 뜻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땅에서는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붙잡고 아직 땅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부분에 이루어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너희가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거예요. 자, 이 뜻을 알고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알고 믿고 실천하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나요? 있으신 분들이 있죠. 자, 내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 내 친척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영원한 대속의 역사, 대신해서 영적인 제사를 이루신 그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대속하신 대상이 누군가요? 온 인류입니다. 온 인류. 모든 영혼들이 대상이에요. 그 모든 영혼들을 위해 이미 예수님은 핏값을 치르셨어요. 이미.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하늘에서는 이미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땅에서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아직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은혜를 받고 믿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진리를 붙잡고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이 분명히 내가 믿사오니 주여 그것이 땅에서 내 자녀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주장하라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너희는 그 진리를 붙잡고 믿음 안에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죠. 여러분,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계속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구원을 받게 되는데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가 했던 모든 기도, 그가 했던 구제, 이걸 하나님 앞에 때가 되니 하나님 앞에 분량이 차니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원하시는데 그만 구원받았나요? 아닙니다. 그의 가족들, 그의 친지들, 그의 친구까지 그날 복음을 듣고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그거 붙잡고 그 진리 안에서 내 가족을 위한, 이미 주님이 그들을 위해 핏값을 치르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차면 주님이 놀랍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예는 뭐냐면 여러분, 참된 공의와 참으로 공평과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하늘에서는 이미 왕이 되셨어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셨다. 그건 주님을 왕으로서 인정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주라 시인토록 하늘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그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저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공의롭고 공평하시며 완전하신 왕 예수님이 이미 하늘의 왕이십니다. 자, 그런데 땅은 어떻습니까? 땅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는 어떤가? 온통 부정과 부패와 속임과 참으로 국민을 위하고 이 민족의 미래를 향한 비전보다는 자기 당의 당리당락만을 우선시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이 땅의 정치의 상황들. 그러므로 땅의 그 정치의 현장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이 정치의 현장에도 주님이 임하셔서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되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땅의 정치 상황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국회의원들과 믿음의 정치인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땅의 정치의 상황이 참으로 비전 있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주님이 통치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에 어둠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묻지마 폭력과 살인, 그리고 얼마나 음란이 가득합니까? 어둠이 파는치는 이 땅을 위해 가만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어둠을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물결이 이 땅을 휩쓸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이 민족이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의 학교를 위해, 자녀들이 다니는 그 모든 걸음과 그 문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직장과 내가 처하는 일터의 모든 상황 속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그런 곳에 진정한 사랑과 참 역사가, 공평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라. 에이,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정치의 그 현장이 바뀔까요? 이 사회의 그 모순과 어둠이 바뀔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저 영국의 대군보다 기도하는 존 낙스, 저 한 사람이 더 두렵다. 왜? 존 낙스가 종교개혁을 스코틀랜드에 일어나게 하려고 했는데 이 부패된 카톨릭의 이 메리 여왕이 그것을 막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 존 낙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목숨보다 이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 죽음을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했고 결국 메리 여왕이 중병을 얻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이 없다고요? 우리 기도가 정치판을 못 바꾼다고요? 바꿀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리로 천사들이 가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 계속되는 땅에서의 부르짖음에 대해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시고 때가 차면, 그게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직접 천사를 보내시든 어떻게 하든 그 상황을 파악하시고 그것에 대해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땅의 그 어둠의 현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의 기도가 계속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돌아보시고 그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킬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를 너희가 먼저 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최고의 기도의 권위자가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핵심은 순서를 바꿔야 하겠구나. 순서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먼저 주의 통치와 주의 오심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위해 기도하면 아까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희의 문제는 내가 관여하마. 너희의 문제는 내가 함께하마.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다음 주에 우리의 문제에 대한 부분의 기도에 대한 것을 또 나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서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잡고 그걸 위해 구체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 나갈 때 질서가 잡히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족과 우리의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주기도문을 외웠고 기도해 왔습니다.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일에 관심을 두고 순종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이 땅에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었는데 그걸 진리를 붙잡고 땅에서 이룰 길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며 순서가 바뀐 우리의 기도의 모습 돌아봅니다. 나만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해 내 문제만을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뜻을 위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셨어. 우리 안에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저희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여 성령으로 이끌어 주셨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임하는 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